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경에 부름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특별한 임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버거운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장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는 외교사절단의 그 편에다가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포로의 기간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사이에는 이 포로의 기간이 짧을 거야, 즉 우리는 유배 왔는데 이 유배가 단기로 끝날 거라고 하는 단기 유배설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이 더 희망적으로 들리겠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즉 앞에 보면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포로살이 길어야 2년 안에 끝난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고 살아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단기 유배가 아니라 장기 유배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기간이 지금 너희들 포로로 지내는 당사자인 너희들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들까지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아주 긴 시간 장기적으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겠어요? 네? 당연하죠. 월세로 너 50년 살 거야, 70년 살 거야, 너 월세로 2년만 살 거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당연히 2년, 길어봤자 4년이나 5년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그들에게 힘을 줬고요, 용기를 줬어요,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앞선 이 선지자들의 말에 희망을 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 한 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반드시 포로 생활 중에 이루어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한다고 적습니다. 그 명령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눌러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장가 들어서 아들, 딸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릅니다. 그 낳은 아들과 딸들도 그곳에서 장가를 들어야 된다. 시집도 보내라. 그래서 손주, 손녀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인구를 번성하게 해서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봐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악이 뭐였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였어요. 두 번째는 버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생수 웅덩이를 파야 되는데, 그래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다고요? 터진 웅덩이였어요. 우상 숭배했는데 헛된 우상만 섬기고 살았어요. 유다 백성들 자신들의 힘이었고 정말 생명이었던 보호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백성들 스스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즐겨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 죄악을 저지른 자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의 기간이 잠깐 어디 휴양하는 기간이 아니야. 너희들 포로의 기간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징계 심판하시는 시간인데, 그런데 너희들 그 징계 심판의 시간마저도 잠깐 몇 년의 처세술로 넘기고 지나가라고 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단호합니다. 그 마음, 그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 심판을 받아들이고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편지 지금 이 29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가면요, 갈수록 더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내가 사로잡혀가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계속 이어지는 14절 말씀은요, 원문으로 보면 14절 말씀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장차 그곳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도 누구냐?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 하나님이다. 즉 심판과 징벌도 구원과 회복도 내가, 즉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 중에 정말 쓸만한 사람들은요, 엘리트들은 다 죄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재앙을 받고 지금 포로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은 까마득히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운이 나빠서 내가 지금 콩밥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정말 변화가 될까요? 나는 변화될 조차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데 저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년, 5년, 7년, 아니 700년, 70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 나라의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근원이 너희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하나님 나는 문제 없어요, 내 자식은 잘못이 없는데 그거 봐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억울해하고 분해한다면,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까? 과연 희망이라는 삶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나는 하나님 참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을 오히려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편 강도 끝까지 자신은요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그 마지막 순간에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그는 낙원에 이르는 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왜 글을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스스로 자기의 이름 그대로 사울이었을 때, 자신은 스스로 큰 자, 그 이름의 뜻 사울처럼 살았을 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사울로 살았던 그 큰 자로 살았던데 그때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이었구나를 깨닫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꾸고 바울, 나는 이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이제 바울로 작은 자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진정 작은 자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허락되었든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든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행여 그것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징계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눈물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정말 힘들고 눈물 골짜기의 인생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을 때일수록 더욱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내 뜻대로 될 때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때예요. 그분을 그때에도, 그분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때에도 인정할 수 있어야 내 인생의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요,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도 정착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수치의 현실에서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루도 있기 싫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자식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에 와서야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정말 잘못된 정책, 그래서 후회하고 땅을 치는 게 뭐예요? 인구 정책이에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둘도 많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래서 백성들은 또 그거 말 잘 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힘은 국민 숫자에 달려 있구나,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나라의 힘이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개인의 삶도 점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세상을 보세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인가? 점점 더 인구가 힘인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여러분, 이거 그냥 유지하려면 몇 명 낳아야 돼요?
그러면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1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1을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0.7, 0.8.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1등 대한민국. 여러분 불명예. 미래학자들 중에는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할까?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힘든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힘들다. 아기 낳으면 나도 힘들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아이 낳으면 서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안 낳는 게 낫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통계, 세상의 상황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축복이다.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낳고 생산하고 양육하는 그 자녀의 복을 만약 거부한다? 자녀를 쉽게 말하면 안 낳는다?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의 이야기 많이 나오는 시편 127편 말씀 3절 5절 말씀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 여기까지는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는 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녀 출산이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원수들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그 원수들과의 담판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마침내 너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자신들을 2년 3년 길어봤자 5년이라고 생각한 게 10년 20년 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못 가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이요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는 중에도 흩어져 사는 중에도요 그곳에 정착하기에 말씀에 따라서 정착하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 정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키워냈어요.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기원전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반경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도망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인구가 그 당시 기원전 1세기경에 흩어져서 도망하고 살았던 인구가 무려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40%를 차지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국 사람들이 40%를 장악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과 인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녀들 많이 낳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아멘 해도 희망도 없잖아요. 이제 와서 새장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앞둔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이 보기에 점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복이고 자식이 소망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많이 낳아서 믿음의 자녀로 길러야 돼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있다? 돈에? 아니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 같아요? 왜 지금 한국 교회가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핍박받고 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난하고 더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교인 수가 극히 적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세대, 여러분, 그때는 왜 한국이 교회를 인정했을까?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자녀를 낳으라고. 여러분, 먼저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눈물 나는 인생일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바벨론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종 취급하는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 믿음의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 규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권고할수록, 힘이 들수록, 내 뜻대로 안 될수록,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일수록, 그런 인생일수록 다른 것은 다 줄어들어도 믿음이 줄어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믿음의 자녀로 바로 그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줄어들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줄어드는 것은 청년들 교회학교, 주일학교입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수록,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말해요. 거기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를 낳으실 수 있어야 돼요. 1년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가 우리의 화살통에 가득해야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나의 상급이요 힘이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기 힘든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시절, 거기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친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전도함으로 여러분과 같은 영적인 자녀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복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구하는 성읍을 위해 기도하는데 평화, 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감정 상태는요,
그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일제의 치하에 있으면서 일제 일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핍박당하는 그때에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 평화를 빌어야 된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여러분, 그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게 평화예요. 여러분, 싸우는 건 지는 겁니다. 하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저주하고 그 바벨론 나라를 원망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머리 싸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율법대로 살았지. 율법대로 그렇게 가르침대로 잘 살았지. 율법에 뭐라고 하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 그래서 너희들 원수는 미워하라고 배웠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군가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라.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려고 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도 치라고 내줘라.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날 밤에 없으면 추워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겉옷, 귀한 생명과 같은 겉옷도 내어줘야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원수 사랑은 다른 게 없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아무리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한 세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우리 교회가 있는 금곡동 후메실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나라, 이 성읍이, 이 동네가 평안하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믿는 우리가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언제 기도한 줄 알아요? 언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자녀가 군대 가면 기도합니다. 왜 군대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때 전쟁 나면 우리 아들 죽으니까. 그래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대 보내는 부모는요,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들 사니까, 평안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학교 보내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고 있다면 문제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는 그 학교 선생님, 그 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 학교가, 그 반이 평안해야 우리 자녀가 평안하게 학교 생활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래야 그 회사가 잘 돼야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안과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인 걸 하나님이 알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평안을 위해서 빌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할 거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풍요로운, 건강하고 도둑이 없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넘치고 있는 유다 땅보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유익이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유다 땅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 바벨론에 가서 사는 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있고 진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요 7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살아가던 그 우상 숭배의 때를 바벨론의 억압을 받으면서 종노릇하면서 깨닫고 그 우상 숭배의 때를 쏙 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다 독감 주사 맞습니다. 독감 주사 맞으면 한 주간 동안 끙끙 앓아요. 왜 고생함에도 맞아야 돼요? 독감에 대한 면역력 기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이 혹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한 게 있어요.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영적 면역력을 기르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전혀 받고 싶지 않은 말씀, 뜻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을 심판의 시간, 자신들의 때를 벗기는 우상 숭배의 때를 벗기는 징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섬기기 시작했고 평안을 빌었어요. 그때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믿음의 사건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바벨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용광로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왕들의 신임을 얻어서 그 바벨론의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서 마침내는 신임을 얻어서 너는 이 땅이 아닌 너의 고향 유다의 땅으로 가서 총리를 맡아라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수룹바벨과 같은 대단한 정치가, 여러분 제사장으로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는 예수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눈물 나는 삶의 현장에서도 복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쓰셔야 하기에, 다시 저들을 쓰시기에 소망하셨기에, 그래서 거기에 집 지으라고 자녀 낳으라고, 그 싫은 나라지만 그 나라를 위해 복을 빌어주라고 하신 거예요. 왜?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소망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계셨기에 징계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라면 여러분, 그건 자녀들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초달 해초리 들지 못하는 부모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식 살리려면 해초리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다윗아, 네 자손이 너처럼 죄 짓잖아. 나 그러면 그 자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버리지 않으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자손들에게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금 유다 백성들 징계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이 편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핵심이 어디 있냐면 한 구절을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푸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분들 들으세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들으세요. 하는 일들마다 막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들으십시오. 그 시간은 자신의 죄악을 씻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심은 재앙을 주고자 함이 아니고 너희들 눈물 나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자 함임을, 그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깨닫고 고난과 아픔 중에도 바로 그 현장 거기에서도 믿음의 번성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의 죄악을